어,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전도자여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책인데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내적 결핍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SNS가 워낙에 많이 발달을 해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친구 하면 누구입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만한 사람은 없는 이 고독한 현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결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결핍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입장을 공감해 주지를 못해서 이 개인적인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미의 결핍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어떤 인생의 목적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시간의 결핍이래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없음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결핍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여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의 풍요가 우리들의 모든 빈 마음들을 다 채워주던가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또 세상의 성공이, 명예가 우리의 모든 허전한 마음들을 다 채워주던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멕시코의 어느 한 마을에 여행객이 갔더니 아낙네들이 샘터에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이 참 신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행객이 아낙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당신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이 한 우물에서 한쪽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한쪽은 찬물이 나오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가운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비눗물이 나오는 샘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만족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채워주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채워주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특히 또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또 빌립보서도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니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여러분,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2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 언제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했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유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잠을 자며 양의 오물이 묻은 남루한 옷을 입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저 들판으로 내몰려 양을 치고 있었던 그때,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여유롭지 못했던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언제나 그의 인생에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모든 것에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래요? 풍성한 은혜래요. 풍성한 은혜.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이 무제한적으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겨우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다시 주시고, 이 주시다 못해 나중에는 뭐까지 주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늘의 풍성한 은혜, 마치 사치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이제 6장까지 쭉 말씀을 강의할 텐데, 제 마음은 딱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설교의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며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자,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째째하게 쫀쫀하게 비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또 신바람 나는 삶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하소서. 은혜들을, 주여 성령의 은혜들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하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크고 위대해도 그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책감. 마음의 죄책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결핍하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결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예요, 죄. 우리 삶을, 그 죄의 굴레가 우리 삶을 묶고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한데 내게 일확천금이 있은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심란하고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조금 내 삶이 좀 형통했다고 뭐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겠지요.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던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죄사함의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속량이래요. 속량.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원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아포, 뭐뭐로부터, 리트로시스,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따라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완전히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을 지불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셨어야 됐어요. 우리를 그냥 속량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야만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가 무엇입니까? 독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흘리게 하셨던 그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샀던 값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값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갇혀서 이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해도 옛날 죄가 딱 생각이 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죄가 떠오르고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사야 43장 25절도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셨대요?
도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이 기록을 삭제하다, 흔적을 완전히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어요. 다 포맷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흔적을 완전히 지원해 버렸어요. 더 이상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하신대? 기억하신대요? 아니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볼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죄를 기억하고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사춘기 시절 왜 이렇게 참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떠올라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당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당근밭, 남의 집 당근밭 다 그냥 헤쳐놓고 다녔던 그 당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가 왔다 갔다 하고 배추가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야채가게 사장님도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나서 자꾸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도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그 전봇대에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 무거운 죄로 인해서 무거운 죄로 인해 마음을 무겁게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 광주에 있는 염주 실내체육관으로 오래요. 자,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20살 때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파 박옥수 집회였어요. 박옥수 집회. 구원파 박옥수 씨가 그렇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해가지고 구원파로 많이 끌어갔거든요. 이런 구원파의 교리는 진짜 잘못된 교리입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들을 드리는 시간 아니어가지고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시달려 고통의 시간을 보내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한다, 기억 안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여기서 모든 죄란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주님이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뭐 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인간의 모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라도 내가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구원파하고 우리 정통 교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짓을 해도 이미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자범죄에 대해서 늘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손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늘 회개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죄의 기도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그냥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모든 죄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알아야 이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느냐?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는요, 과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꾸 들춰내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은 좀 덮어둘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실수나 죄나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들춰내기를 좋아해요. 들춰내서 자꾸 과거를 리마인드 시켜서 옛날에 지었던 잘못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성도냐? 야, 지금 네가 지금 그 모양으로 무슨 네가 집사라고?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넌 참 염치도 없다.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과거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이제 조금 아쉬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넌 참 낯짝도 두껍다. 자꾸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괴로운 마음을 주거든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죄책감은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고 과학의 허물 가운데 묻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지나간 과거의 죄악들, 이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내 모습, 이건 절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어서 과거의 죄에 얽매이며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도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습니다. 근데 그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거든
그의 미래를 기억하게 하라. 그의 미래를 다시 알려주어라. 저는 참 중요한 의미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옛날 지나간 과거의 죄악들이 떠오른다든지, 기도만 하고 또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을 하고 뭔가 요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불편함들이 자꾸 찾아와요. 다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단 마귀의 미래를 기억하게 해주래요. 사단 마귀의 미래를 마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의 미래가 어땠느냐? 성경은 사단 마귀의 미래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사단 마귀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귀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불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 마귀의 미래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귀의 결론이에요. 마귀의 미래고 마귀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야, 사단 마귀야, 하나님은 내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데 네가 지금 자꾸 내 속에서 옛날 내가 지었던 죄들을 들춰내고 있는데, 야, 너 그거 아니? 너 다음에 무적행 들어간다며? 너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며? 너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너 멸망하고 이것이 너의 결과라며? 그러니 네 주제를 알고 절대 나한테 덤비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마귀를 이기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며 들춰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바로 아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언젠가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서 참 비극적인 실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되게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인데, 6.25 전쟁 직후에 모두가 가난하게 살 때 한 남매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한 남매가 살게 되는데, 근데 오빠가 그만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요즘이야 뭐 이제 결핵 환자들도 없을 뿐더러 또 폐렴 걸려도 병원에서 다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6.25 전쟁 시절에는 아주 폐결핵이 심각한 병이었죠.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래서 그 누이가 자기 몸을 팔아서 오빠 병원비를 댔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오빠의 몸이 회복이 되고 두 사람 다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두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 과거를 알고 교회 안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저 여자, 저 자매 참 더러운 여자라고.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자매가 충격과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뒤에요, 참 자기 동생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빠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병이 재발이 되어버렸어요. 병이 재발되어서 너무 고통하고 고민한 끝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됩니까? 동생도 알게 되죠. 동생도 살 기력을 잃어버리고 오빠를 따라 함께 죽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아무개 집사님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는 과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들춰내서 교회 안에서도 이 과거가 들춰나게 하고 개인의 인생에도 이 과거가 들춰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온통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단은 죄의 누룩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자꾸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정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의 그 엄청난 풍성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